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가치가 있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금반지를 맞췄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색깔도 모양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약속이라는 것, 변치 않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변해버렸다. 이런 표현으로 2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녀와 같이 신실함을 잃어버렸고 정의가 충만했는데 살인자들이 판을 쳐도 아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전한 은 속에는 찌꺼기가 가득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다라고 그들의 변해버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이죠. 지도자들이 반역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보수를 쫓아다니고 정작 해야 할 고아와 과부는 돌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본문 앞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원했고 기도했고 결단했던 것들 속에 어느새 교묘하게 섞여든 불순물들은 없는지, 물이 너무 많이 타져버려서 너무 연해버린 것은 없는지 이 본문 앞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오늘 또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설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백성의 죄악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이라는 불꽃을 통해 잃어버린 공의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설명합니다. 이 심판은 멸망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유다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주님은 찌꺼기와 혼합물을 태워 없애시고 시온을 다시 의의 성읍으로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 이사야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변질, 그들의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보시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바꿔내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런 본문을 읽으면 때린다라는 말에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시기까지 하시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들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끌려갑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때리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죠. 깨끗이 하시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라는 말에는 이왕이면 때리지 않고 깨끗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때려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흔들어서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우린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무섭게 일하시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실패 앞에서, 큰 깨어짐과 흔들림 앞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흔드십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그럼 지금 저에게 무엇을 씻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없어지고 있는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난을 묵상해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괴로움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때려서라도 내가 너희를 순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요. 26절, 27절에 보시면 사람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사기를 묵상할 때가 오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이제 열어주셨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나의 삶의 그 치열한 신앙의 여정만으로도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27절에 2번이나 나오거든요. 구속은 이제 자유가 없는 자에게 값을 치러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노예상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걸 이제 구속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의 노예로, 미움의 노예로, 내일을 향한 염려의 노예로 그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값을 치러 주셨어요. 27절에 나오는 그 회개한 백성, 이게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한 백성, 구속함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로 31절은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 오늘 말씀 맞춰지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그 상수리 나무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라고 합니다. 즐겼다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밑에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즐겁고 그 즐거움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더 뭔가 내 마음이 가고 몰두하는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은 수치가 될 것이다 하세요. 그걸 즐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범위를 벗어나 버려서 더 하나님보다 몰두하고 더 즐겨하고 더 즐거운 어떤 일들이 그 순간에는 나를 만족시켜 줄지도 몰라요. 그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를 계속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매우 창피하게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코 즐겨서는 안 되는 일이죠. 30절에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섬기는 대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른 존재이기 우상이죠. 섬기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그것을 닮아가게 되겠죠. 31절에 나오는 그 삼오락이라는 것이 오늘 매일 성경에도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삼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합하지 못한 찌꺼기여서 불이 살짝만 붙어도 다 타버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강하다라고 말한 자가 삼오라기처럼 될 것이고, 그가 한 일이 불꽃, 불티와 같이 돼서 그걸 다 타버리게 해야 되는데 꺼줄 사람이 없는, 순식간에 타버리는 허망한 것이 될 것이니, 다시 오늘 처음 시작으로 돌아와서 변하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밖에는 없겠죠. 정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들고 나서 오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린 그렇게 더 깊이 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변질된 나의 모습들은 혹시 없는가?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내가 창피와 수치를 당할 일들은 없는가? 나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송.